저자는 1월에 달력에 가득 씌어있는 로마 제국의 축제날을 그리스도교인들이 얼마나 혐오했을지 짐작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관습에 따른 국가적인 축제일에 모든 가정이 현관을 등불과 월계수가지로 장식하고 머리에 화관을 썼는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러한 국가적 축제일에 행하는 의식을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교육과 습관에 따라 행해오던 의식들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악마들의 제국을 상대로 더욱 열성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성전을 수행해 나갔다고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죽음이 인간을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논지를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별개의 실체로 인식했으며,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서 풀려나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미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의 힘을 빌려 영혼 불멸성을 주장함으로써 짧은 인간의 삶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내세의 불멸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원성까지도 주장하면서 인간을 자존적인 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한 영혼 불멸성에 관해서 키케로는 그의 작품을 통해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임을 생생하게 기술하였고, 저자 또한 인간의 감각과 경험의 범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영혼 불멸성에 관해서 몹시 불합리한 결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로마의 민간 종교들이 비가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하는 데 관한 결함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화 체계를 입증할 확고한 증거들이 없었다. 둘째, 지옥에 관한 묘사는 화가와 시인들의 상상력에 맡겨져 있었고 공평하게 상벌을 내리지도 못했다. 셋째, 그리스와 로마의 다신교도들은 내세에 관한 교리를 신앙의 기본 신조로 생각한 일이 거의 없었다. 그들의 기원에는 현세의 행복에 대한 갈망과 내세에 대한 무지가 드러났다. 저자는 본질적인 종교 원리가 유대인들에게 명확한 언어로서 게시되어 세습신관들에 의해 전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불멸의 교리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희망과 근심은 모두 현세라는 좁은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유대인의 옛 종교 기록들을 복원한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라는 두 가지 종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주로 부유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두가이파는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으며 성서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혼 불멸성은 배격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사이파의 새로운 신앙의 교리에는 숙명이나 운명 예정설에 관한 교리, 천사와 영혼에 관한 교리, 그리고 내세의 상벌에 관한 교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사이파는 엄격한 생활 태도로 유대 민중 대다수를 그들 종파로 끌어들였으며, 신정일치 사회의 하스몬 왕조 치세에는 영혼 불멸성이 유대 교회 내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 내세관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혼 불멸성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세관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와 모범으로 신성한 진리라는 제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의 종말과 천국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믿음이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은 예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재림을 목격했던 사도들과 유대인의 고난을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예수가 재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대했던 그리스도교인들도 17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너무 재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오류가 오히려 그리스도교인들이 심판자의 출현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바로 그 공포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살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